오늘은 내 마음의 주소는 어딘가? 내 마음의 주소, 내 몸의 주소는 시흥시 신천동 몇 번지지만은 내 마음의 주소는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몸의 주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흥시 관내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은 주소지가 일단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소지가 여기가 한 제3지역이었다면은 거기 사람은 2차, 3차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거주지를 옮긴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긴 사람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요. 동시에 몸도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있었죠. 그런데 범죄한 후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사탄의 말에 꽤 맞닿아서 사탄의 말에 마음을 두었을 때 아담은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 그 낙원이 그때부터는 낙원이 아니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낙원에서 내쫓았다는 것이죠. 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 똑같은 나라에 있었지만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은총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언약의 대가로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광야에 나온 그들이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자꾸 애굽을 생각해요. 그 마음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이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은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일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래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합시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거하다, 이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지만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매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노. 그 매노라는 의미에 4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떠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머무르다, 남아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다음 날 많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찾은 목적은 또 그렇게 맛있는 떡, 또 물고기,
반찬을 먹고 싶은 그런 미련 때문에 나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 맛있는 떡을 얻어먹고 싶어서 왔는데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당신에게 오면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헷갈려서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분 따라다닐 수 없다. 그래서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께로 가오리까. 바로 메노라는 말은 주님의 영생의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라. 그게 메노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머물러 있었던, 약속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120명이 때가 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당시에 초대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거하다, 이 메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흔들리다, 도피, 도망한다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세게 서다, 곧게 지키다, 시험을 견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바가 요한 다락방에 언약을 믿고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말세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그 단어가 바로 메노. 세 번째, 메노의 의미는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 개념으로 변함없이 있다, 그대로 지속하다, 고정된 별처럼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의 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도 바꿔지고 환경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이 마음이 여유가 없고 얼마나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남에 대해서 막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멘토링 클래스 팀들이 저 태안에 아주 그 벚꽃길이 좋아서 거기 올라와서 막 기뻐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산속에 지나가면서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이곳에 왜 당신들은 왜 주인들이 와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냐고. 아니 거기서 사실 마스크 쓸 일 없거든요. 사회적 거리도 돼 있지. 폐쇄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막 자꾸 매스크면서
어디서 수도권 사람들은 아주 이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된 균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로 생각해.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손주들도 내려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자꾸 얘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수도권 안에서도 교회는 바이러스 온상지로 생각해. 그래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참 안타까운 거죠. 잘못된 편질되는 거예요. 사회 문화가.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도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너라는 뜻은 절대 세상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1984년 5월 12일 날 결혼식을 하고 13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어도 절대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그런 고백적인 또 서원적인 의미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당시 493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피었으니 그 꿈 이루어졌었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다 같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멘. 그 꿈, 그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빈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소를 거기에 옮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에 거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사람들. 네 번째 의미로 거한다는 말은 파멸되고 파괴되고 이런 것에 대한 반대 개념. 뭐로 남아있다, 존속하다, 계속 존재하다, 유언장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
선생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20절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손하였느니라. 배가 어떤 암초를 만나서 파손되어 버리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이력편조 같은 방조, 자기의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요즘 사회는 말하자면 코로나 혹은 어떠한 가정의 사건, 이런 어떤 어려운 시험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믿음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반대 개념으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배가 난파되지 않는, 파멸되지 않는, 그게 바로 매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태산을 갖고 그리스게는 갈레아대로 디도는 달마대로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느니라.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나를 따르다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 요즘에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나들이 가다 보면은 이게 꼭 믿음 생활 어떤 옛날에 부흥사들이 사다리를 비유했어요. 사다리 한 칸 정도 빠졌을 때는 별 문제 없이 건너뛰시지만은 두 칸, 세 칸 빠지면은 이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를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영적인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의식이 안 돼요. 찬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다가 마음의 주소를 두고 사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가? 첫 번째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떠나지 않으려고. 내 거주지는 여기지, 여기지. 자꾸 확인하고 거주지 잊어버릴까 봐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씨를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애굽의 상인에게 팔렸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일을 맡겼는데 거기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요셉은 몸은 비록
가정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그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피폐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마음의 주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몸은 떠나왔어요. 마음을 어디다 두겠어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 저놈들 내가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 말기라. 어떻게 나를 여기다 팔아먹어?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안정을 찾으려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또 유혹으로 인해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면서 이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정직과 나의 진실을 하나님 아시는데 얼마나 그 부인이 원망스럽고 자기 삶을 피곤하고 싶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그 마음을 둘 곳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과연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내 마음을 마음에 둘 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은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두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있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를 옮기시고 그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주소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늘 같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난감했고 고대되고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암담하지요. 이걸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사자 모세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것을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이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도 내가 이런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하지? 불안할 수 있죠.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형통케 되려면은 이 율법책 안에 네 마음이 머물도록 해라. 그러면 형통케 된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둔 사람, 거주지로 삼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총을 주신다 그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실든지 그냥 맹목적으로 막 부르지 말고 기도할 때는 꼭 큰 기도 제목이 있을수록 예배에 참여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때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소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27년쯤 됐네요. 저 구성전에 있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바로 이 오순절 기간이에요. 저도 사단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 기도하고, 그때 거의 기도가 끝나서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부동산을 알아보니까는 이 땅 땄다고 하는 걸 알고서 이 땅이 바로 우리가 10년 전에 개척할 때 기도했던 땅이라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불가능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무슨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이 3,500평 땅에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 땅 사진을 다 그 당시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진 5월달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 밑에다가 이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새겨넣고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건너와서들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필요 없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등기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그 마음을 언약의 말씀 안에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는, 소위 말하는 소득이 번창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 안에, 시작.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 예수님 안에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참 마음을 어디다가 둘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는 말씀 안에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도 얼마나 마음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번에 검정고시 볼 때도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CIC 국제학교에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번에 졸업하는 3명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 하나님이 진로를 열어주시고 시험도 상상외로 잘 봤다고 하는데 결과는 이제 나중에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냥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줄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마음을 어디다 두냔 말이에요. 마음을 둘 데가 없을 때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선두인데, 이분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어떻든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받았는데 문제는 그 형이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잠시 동안 네가 형이 분노가 풀 때까지 외갓집에 가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해가 어두워져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이 들판에서 밤을 맞이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전에는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런 얘기 다 옛날 소설 같은 얘기로만 들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씀이 있다. 허락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이 그 말씀을 탁 붙들었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의 길을 보니까 함담했었는데 그 밤을 지나난 후에는 바로 인생의 분기점이 됐어요. 어제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마음의 시온의 대자로 활짝 비전이 막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할 수 큰 일이구나. 삼촌 집에 갔어요. 처음에는 좀 반겨줬는데 이제 이렇게 또 계약을 하면서 같은 동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이 세상이 돈 벌기 좋은 세상입니까? 예전에는 농사 짓는 일밖에 없어요. 양을 치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을 두는 사람, 거기에 거주지를 삼는 사람은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 안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이번에 힐링 캠프로 가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식무 행사를 하고 뒷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걸 해드리는데 그러는 집사님, 권사님이 누구랑 같이 가자고 해서, 그 권사님은 자유로운 몸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직장에 매여 있고, 또는 어디 자녀에게 매여 있고, 어떤 환경에 매여 있고, 이 좋은 환경에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몸도 매여 있고 마음도 매여 있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특별히 교회 중직자는 멘토링 클래스를 통하여 10년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다 뒤로 하고 시간을 내고 또 때로는 물질로 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탁 서 있어야 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인생이 천년팔년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 갑니다. 잠깐 가요. 조금만 더 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 버려요. 건강할 때. 방법이 문제란 말이에요. 방법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신과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진리를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노라. 그러나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세상 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삐집고 들어가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좀 얘기 좀 하자 하면 너무나 바빠요. 나 하나님 제발 나를 귀찮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 손자들이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얘야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얘기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 안 생겨요? 할머니 나 바빠요. 바쁘긴 뭘 바빠? 놀이터 가서 놀 건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조금 시간 내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그래 너가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는데 너와 나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지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항상 바쁘게 살아가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날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기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낙태한 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고생하다가 의미 없이 죽는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여기서 부르는 것과 그 벚꽃이 떨어져서 휘날리는 그런 곳에서 부르는 것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을 그 말씀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참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75세에서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100살이 됐어요. 100세가 되어서 기적같이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곁에다가 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떤 환경에 두고 혹은 세상 문화 풍조에 두고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지식이나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철학 혹은 사상에 두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다 마음을 둬서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 그래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걱정하지 말라. 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라. 네,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에는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또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래요, 하나님 무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계획이 있나 보죠. 그렇게 그저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도 사랑해라. 그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은 미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그 마음을 다스려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마음의 주소를 언약의 말씀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소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소지를 오늘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두지 않고 감정에 두지 않고 헛된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안에 내 마음이 거하기를 주는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보좌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미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처럼 세상의 마음을 두고 나와서 아직도 세상 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검신과 불안과 초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무너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눈보시옵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두기로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말씀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들은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은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처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네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되 반드시 올해는 재정이 갑절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정 예물 매주마다 정해놓고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것에 30배로 6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하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약속된 복 후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손길 받아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말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